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아버지의 집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하늘 문을 여시고 진리의 성령으로 임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신비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인 이사야 63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은총을, 그러니까 과거에 어떻게 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를 지금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과거 없이 어떻게 현재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잊으면 안 되는데 잊는다고. 아니 뭐 자기 조상도 뭐 잊어버리는 판에 나라를 위해서 뭐 일제시대 때 6.25 때 목숨 버리신 분들 이름도 기억 못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분들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광복절이 8월 15일이 뭔 날인지도 모르는 시대가 됐어요. 젊은이들이 물어보면 뭔 날인지를 몰라. 좀 우리로서는 충격적이죠. 3월 1일이 3.1절인지도 몰라. 충격적이죠. 근데 이미 그렇게 돼버렸어요, 시대가. 그만큼 그건 뭐예요? 가리키진 않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당연히 모르죠. 안 가리키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계속 그거를 강조하고 이사야 선지자도 또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백성을 인도하셨는지 너네 기억해봐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으실 때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고별 설교가 시작되는데 처음이 뭐예요? 저기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때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역사니까 잘 듣죠. 쭉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출애굽이 됐고 어떻게 광야 생활 때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이 이야기를 쭉 드러나. 그러다가 예수님까지 와. 그런데 너희들이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죽였다. 이러니까 이렇게 듣다 보니 과거의 이야기는 자기네 역사니까 잘 들었는데 메시아 예수님 이야기가 딱 나오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너희들이 죽였다. 이러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돌로 쳐 죽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를 모르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뭐 짐승만도 못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분들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겸허해야 되듯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 겸허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사야 선지자는 7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언급을 하는데 7절 보시면 내가 즉 이사야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할 것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베푸신 자비와 사랑과 은총을 지금 말하겠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8절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여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실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이길 원하셨죠. 이게 하나님의 바람이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유지되기를 원하셨죠. 근데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바람이셨는데 그렇게 되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고 방패가 되고 인도자가 되고 목자가 되고 해주셨는데 9절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 아버지가 아들을 번쩍 안듯이 이거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그게 너희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였다. 이걸 얘기를 계속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죠. 인도하시고 그때마다. 모세, 아브라함, 모세, 그다음에 다윗, 다니엘, 요셉, 그때 민족, 기드온,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단 말이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 누구의 예표냐? 신약 시대의 마지막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리더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잖아요. 대적들의 손에서.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실 것을 예표로 계속 샘플링한 거예요. 모델로 보여준 거고. 그게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때의 인물들이었다. 근데 그걸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 잊어버리니 모르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셨으나 드시며 안으셨으나 10절 그들이 반역하여 오늘날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관순이 누구야? 안중근이 누구야? 이순신이 누구야? 이쯤 되면 그 민족과 그 나라는 그냥 미래가 없다고 봐도 되죠. 근데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잊지 말아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금송아지 사건이라든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안 내려와.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죽었나 보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러더니 금붙이를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런 사건. 그리고 가네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냈더니 10명이 돌아와가지고 큰일 났다. 우리는 메뚜기를 낳았다. 쟤네들은 자이언트들인데 네피림인데 거기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거늘 가서 보고 오더니 12명을 보냈더니 10명이 네거티브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우리는 메뚜기같이 보이더라. 그러더니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똑같은 거를 봤는데 누구는 우리는 메뚜기다. 우린 다 죽었다. 근데 누구는 두 사람은 아니다. 껌이다. 그거는.
우리의 밥이다. 어떻게 똑같은 걸 보고 그렇게 다르게 말하고 볼 수 있냐는 거죠. 그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환경과 상황을 보고도 할 수 있다. 시작도 하기 전에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준다고 했는데 그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준다고 했는데 못 믿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앞에 인생도 똑같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능치 못하는 일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내 안에 모시지 못한 인생은 눈에 보이는 대로 겁먹고 시도도 안 하고 포기하게 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 없음이 반역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어요. 다 해줄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의 배신이죠. 반역이고.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셨어. 하나님이 방패가 되고 보호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셨었는데 이들이 반역을 해서 배신을 하니 하나님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이 돼서 친히 그들을 치셨죠. 네? 광야 생활할 때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잖아요. 광야에서 12정탐꾼 중에 다 죽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모세도 못 들어가고 죽어. 광야 생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태어났던 자녀들과 출애굽 당시에 24 이하의 어린 아이들과 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행하지 않던 1세대들 출애굽 당시의 어른들은 다 죽었다고 강해요. 그게 뭐야? 불신 때문에 오는 결과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인간은 죽어요. 첫 번째로 영이 죽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이 죽으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불어넣으셨던 성령, 영이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그 영과 영이 소통하는 건데 우리의 영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소통이 안 돼. 이 관계가 끊어져. 육신만 살아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만 반응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는 반응이 안 돼. 왜? 죽었는데. 죽은 사람의 특징, 움직임이 없어요. 살아있는 자의 특징.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해봐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숨을 쉬는지도 확인하지만 그러기 전에 겁나니까 찔러보잖아요.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툭툭 쳐보고. 죽은 사람은 움직임이 없어요. 산 사람은 움직여요. 행동하고. 여러분은 행동하는 믿음이십니까? 이제 내일 설교의 말씀이 주일 말씀이 그런 말씀인데 늘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문법적으로는 명사예요. 믿음이라는 건. 국문법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추상명사에 속해요. 그런데 믿음은 동사여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동해요. 믿음이 있는다고 하면서 가만히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도전해요. 행동하고 액션을 취해요. 이제 그 얘기를 내일 할 건데 하나님께서 배신한 이스라엘에 대하여 오히려 그들의 대적이 되셨다. 11절 백성이 옛적 모세 때를 기억하여 모세 때는 출애굽 때죠. 출애굽 때 리더였으니까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가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모세가 홍해바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에 하여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지도자였으니까 그분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지금 처한 상황이 우리를 이끄시던 하나님이 어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던, 바다를 가르시고 광야 생활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리시던, 일용할 양식을 주시던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때가 된 거죠. 지금 이사야 때의 이스라엘이. 12절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홍해 바다 갈라진 사건 얘기하는 거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홍해 바다 갈라졌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바다의 깊은 땅, 바다 밑에 그 땅을 걸어갔죠. 깊음으로 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14절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과거에 그렇게 인도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이들이 반역해서 하나님에게 오히려 대적이 되는, against God이야.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지자 이사야가, 아니 모세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헛짓거리 하니까 모세한테 하나님이 야 저것들 싹 죽이고 다시 시작하자.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해요? 그쵸, 저것들 안 되겠죠. 나 같은 그리스도 저거 싹 죽이고 우리끼리 하시죠. 근데 모세가 뭐래요? 안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저들을 죽이시려거든 저부터 죽여주십시오. 이게 모세의 리더십이었어요. 자기 백성들을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벌을 내리시려거든 저부터 벌을 내려주십시오. 이게 모세의 리더십이죠.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유 이게 인간들 안 되겠어요, 싹 죽이시죠. 그랬더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아닙니다, 저부터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먼저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절정이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그러니까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죠. 속죄 양이 되어 주셨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고 했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셨죠. 보혈의 피. 그게 창세기부터 계속 내려와가지고 정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일을,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구약시대부터 계속 얘기하신 거예요. 제사가 뭐고, 왜 제물이 필요하고, 피 흘림이 없은즉 왜 사함이 없고, 이 얘기를 계속 얘기하신 거고, 모세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이,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계속 모델링으로, 샘플링으로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시키려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구하며 중보기도를 합니다. 주여, 15절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십시오.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나라와 그 민족이 처한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똑똑해요. 여러분, 누구하고 분쟁이 붙으면, 계약 당사자와 분쟁이 붙었을 때 계약서를 들이미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나와 이렇게 계약하지 않았냐. 여러분, 뭐 집을 계약서를, 집 계약서를 해도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야 되고 인벤토리 체크도 잘 해야 되듯이, 근데 저 집주인이 뭐 아니면 세입자가 딴소리하면 계약서를 들이밀고 이렇게 하지 않았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그러냐? 16절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니 아니할지라도.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여기서의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지금의 자기들을, 여기서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야곱이 바뀐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도 우리를 모르고 우리의 조상 야곱도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이 말은 뭐냐? 이놈의 새끼 행하는 꼴이 그냥 자식이 완전히 그래.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모른다 하고 난 너 같은 자식 둔 적 없다. 이 얘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모른다 하고 나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알아주신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 우리의 조상인 육신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야곱도 우리를 모른다.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니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한 언약, 하나님이 야곱과 한 언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언약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다. 똑똑한 거죠. 하나님 앞에 계약서를 딱 들이미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고 변하실 수 없고 딴 말을 못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의 속성상.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못하셔. 지독한 짝사랑이지. 그러니까 돌이키면 되는데 그걸 안 돌이키고 그냥 지멋대로 살겠다고. 세상의 유행과 풍조와 사상을 따라서 내 인생은 내 거다. 욜로 한번 사는 인생 내 멋대로 산다. 우리 듣기 얼마나 좋아요. 그게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본주의를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 인본주의, 네가 최고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신본주의로, 교회 중심으로 사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이시니 우리를 구속하는 구속자라 하셨는데 17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자식이 지금 딴 길로 갈 때 아버지가 채찍질도 해주고 돌이키고 끌어주고 그래도 품어주고 해야 되는데 육신의 아버지는요, 요즘 세상 보세요. 네? 그냥 버려요. 너 같은 자식 둔 적 없다. 버린다. 가서 쳐다보지도 않아요. 육신의 부모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게 안 되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철저하게 그거를 알아.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어도 우리의 조상들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알아주실 거니까 이거를 전제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 우리가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렵니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이스라엘 12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간절함이죠. 이 이사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못 버리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얼굴을 돌리시고 우리를 품어주실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는 거를 이사야는 믿고 있어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죠. 18절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 싸우니.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살다가 여러 민족들에게 막 그냥 이미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은 점령당했고 멸망했고 이제 이사야 당시로 약 150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멸망당할 판이에요. 계속 침략을 받고 계속 유린당하고 깨질 판이야. 그때잖아 시대적으로. 그러니 19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뭐 니네들 신이 여호와라며 니네들 신이 참신이라며 근데 니네 아버지가 어딨냐? 조롱하는 거죠. 그러니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저 이방 민족들을 좀 물리쳐 주십시오.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좀 살려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의 말씀하신 언약을 철저하게 들이밀면서 그 말씀으로 지금 이사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이사야서가 나에게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있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 그거의 샘플이라는 거.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모든 인간, 우리 인류의 역사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또 읽고 들었고 알아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삶에, 여러분 김치찌개가 나오려면, 김밥을 싸려면 뭐가 들어가요? 뭐가 필요해요? 재료가 뭐가 들어가요? 오늘 쌀 때 뭐뭐 넣었어요? 아시잖아요. 뭐요? 단무지, 참치, 시금치 넣는? 시금치 안 들어가요? 또 뭐? 당근 들어가요. 또 햄, 맛살, 오뎅. 햄, 맛살, 오뎅. 아 맞아, 내가 맛살을 어제 베꼈구나. 그렇게 들어가야 김밥이라는 게 나오죠. 네? 여러분 기도할 때도 우리의 인생도 재료가 필요해요. 음식을 하나 만들려도 재료가 필요하죠. 우리 삶의 재료가, 기도의 재료가 내 육신에 소원하는 말을 내뱉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재료는 말씀이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삶의 재료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말씀대로, 말씀을 먹어야 말씀이 나오지. 그래서 신약 성경에 뭐래요? 내가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온다. 마늘 먹고 트름하면 마늘 냄새가 나죠. 그죠? 네. 생선 먹고 트름하면 생선 비린내가 입에서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여기를 집어넣은 게 없는데 뭐가 나오겠어요? 내 안에 있는 분노와 저주와 시기와 질투와 미움만, 입만 열면 불평, 입만 열면 비교, 입만 열면 그냥 부정적인 것들만 나오는 거죠. 근데 계속 여기다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계속 쌓아. 그러면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왜? 말이 곧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의 정신을 알 수 있다. 아, 저 사람이 말을 해보니까 저 사람의 정신 상태를 알 수 있다.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라고. 그 말은 하나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말이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화를 해보면, 말을 해보면 저 사람의 정신이 지금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런 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말을 안 섞어도 눈만 봐도 알아요. 눈동자만 봐도.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초롱초롱하잖아요. 초롱이 이영표. 근데 어떤 사람의 눈은 밤새 고스도 친 사람의 눈과 밤새 하나님과 교제하고 똑같은 밤을 샜는데 밤새 술이나 먹고 고스도 치고 노름이나 하고 헛짓거리 한 사람의 눈과 밤새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했던 사람의 눈과 똑같이 밤을 샜지만 눈빛이 다른 거예요. 당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나 오늘이라는 생활을 주셨는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그래서 내 안에서 나오는 말이, 정신이, 영이 하나님이 나오고 하나님 나라가 나오고 복음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인내가 나오고 화평과 사랑과 소망과 믿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고 그러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어제 죽은 이들이 그토록 살고 싶었던 새날을 저희들에게는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나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날 동안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날 동안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라는 명예를 지켜가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아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주님.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살피게 하시고 나는 이러한 요소들이 없나 나는 이러한 잘못된 모습이 나에게는 없나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것은 삼게 하시고 본받아야 될 것은 본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